12월 13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초에 세운 새해 목표들을 잘 이루셨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혹은 진작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모르겠다,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혹은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지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만 있다 해야지, 10분만 있다 해야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지체하고 있는 7지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 그리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기록 같지만 실로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는 히브리어로 평화,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성막을, 그 회막을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전쟁 기간 중에도 회막은 세웠다가 철수하고 다시 다른 곳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 멈춰서서 회막을 세웁니다. 계속 이동하던 그 회막을 멈추고 자리 잡았다는 것은 전쟁의 삶에서 이제는 실로의 삶, 평화와 안식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리적으로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지파가 모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모든 지파가 오기 편하고 공동체 전체가 회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2절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구절과 뒤의 구절이 상반되는 사실을 설명할 때 나오는 접속사입니다. 또 아직도라는 부사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의미에 강조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 도가 붙어서 어떤 일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읽을 때 그 뉘앙스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자손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이 정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7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앞의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세 지파는 땅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이것에 대해서 오늘 7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런 후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반.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반반 있으니까 5지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사실 야곱의 12아들 기준으로는 레위 지파가 포함이 되는데 땅의 분배를 받을 때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게 되고 레위 지파는 그것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렇다면
12지파 중에 남은 지파 7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7지파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남은 7지파에게 왜 지체하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땅을 주셨는데 왜 점령하지 못하러 가는가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7지파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분배를 받지 않은이 아니라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누가 안 줘서 받지 못한 지파들인 것처럼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장들을 보면은 모세랑 여호수아는 그들이 앞장서서 나눠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7지파에 속해 있었더라면 이 말을 들은 저는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오늘 7지파는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분배받지 못했다는 말은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땅을 다 준비하셨는데 정작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차지받아 마땅한 그 지파들이 움직이지 않고 언젠간 주겠지,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었던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지체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라파라는 뜻인데 이것들을 영어 번역본들에서는 wait, 기다리다 라는 번역부터 킹 제임스 버전은 slack, 게으름 피우다 라는 걸로 번역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지도자가 게을러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 그저 기다리거나 혹은 게으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줄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안 움직이냐? 왜 그냥 기다리고 있냐? 그렇다면 우리 공평하게 7지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왜 주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바로 직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에서 나눈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요셉 지파의 대화,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대화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땅을 요구하면서 여호수아가 산간 지방을 개척하라고 말하자 그들이 맞받아치는 말은 이렇습니다.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현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장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싸움이 시작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은 7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5지파에 비해서 인구수도 적은 지파들이었습니다. 아마 가진 자원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수고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파트랑 기숙사에 잘 살다가 이제 하우스를 찾아서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살고 있을 때는 집에 고장이 나면 고쳐줄 사람이 있고 또 방역을 해줄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나가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다 해야 합니다. 새로운 땅을 분배받으면 책임을 져서 그곳을 개간해야 되고 유지하는 것도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에 반해서 7지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실로에 모여서 많은 지파가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굳이 흩어져서 그들이 노동력을 분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작 그 약속을 받아야 될 그 수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까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7지파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상기시키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각 지파당 3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남아있는 땅을 두루 샅샅이 다닐 것을 명령합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그렇게 하고 남은 땅을 조사하도록 7구역으로 나눠서 그려오면 그것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겠다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유다 지파는 남쪽의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지파 그들은 왜 북쪽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남쪽과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7지파는 이제 이 나머지 땅을 조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루 다니라 샅샅이 다녀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7지파에게 안전한 테두리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냥 벼랑 끝으로 그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위험을 피해서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시고 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본문은 명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마치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모두 반복되는 말입니다. 8절을 읽으면서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했을까? 여러분도 만약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떨까요? 특히나 앞에서 여호수아가 책망을 했는데 뒤에 나오는 잔소리가 2번이 나오면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반복해서 말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글을 하나 봤습니다. 아이가 2명 있는데 케이크 한 조각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야 할까에 대해서 권면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방법을 아십니까? 2 아이 중에 한 아이에게 너가 케이크를 반으로 자르고 이 다른 아이를 보고 한 조각을 먼저 고르게 결정권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정권이 없는 그 자르는 아이가 아주 신중하게 절반으로 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신중해집니다. 사실 땅을 조사하고 남은 땅을 7부분으로 나눌 때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유리한 땅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분명 그 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의가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기로 정하겠다고 강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에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써도 어떤 지파가 영향력이 더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땅이 좋아 보여도 내 땅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결정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 말을 들은 7지파의 대리자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행합니다. 두루다니며 7부분을 그리고 실로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마침내 땅을 분배받고 그 지파는 땅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나안 땅 분배는 영토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의미는, 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이 기업의 의미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자신들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지체함, 두려움, 나태함, 그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혹시 이 7지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성숙한 신앙생활, 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삶.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받는 것을 지체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을 미룹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입니다. 연애하면서 상대방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카페를 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상대방과 헤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집에 가지 않고 자신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겪었던 그 행복과 설레임은 없어지고 이제는 마음속에 불편함과 부담감, 더 나아가서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깊은 관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연애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었지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느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길 원하면서도 사실 매 순간 하나님과 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것이 바로 지체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원하지만 그것에 매 순간 동의하기는 싫어서, 매 순간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의미로 저의 모습은 오늘 7지파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마음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7지파에게 한 번 더 도전하십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약속한 땅을, 약속한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을 정해주십니다. 멈춰있던 자리에서 순종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계속해서 매 순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두려움이나 안일함, 미루는 마음 때문에 그 교제를, 그 은혜를 우리들이 못 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그려온 지도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에서 분명히 깊은 은혜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은혜를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